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가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시간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행동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정말 없는 것이죠. 못 살아서 못 먹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고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태어난지 알지 못하니까 굳이 정직할 필요가 없죠. 성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순간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솔로몬 왕이 나오죠.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 말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그가 태어난 이유는 자신을 왕이 되어서 자신을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단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요, 그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즐기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마저도, 물질마저도, 모든 권력마저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솔로몬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지만요, 다윗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일, 왕이 된 그가 존재하는 단기적 사명 내지는 비전이며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요, 머나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지나가 아주 먼 미래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다 해결된 다음에,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임 받겠다는 그 마음을요, 아주 멀리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먼 훗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남들이 보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기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평생 수노노만 남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도요, 그 직분을 내가 이 직분을 받았구나, 이 사명을 받았구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나 잘하였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순원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올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2026년은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지루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루어야 할 장기적인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최고의 단점 내지 최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요, 왕권 초반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 왕권 후반에는요, 오히려 완전히 자기의 기쁨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충고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했는데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돌이키라고, 지금의 삶에, 지금의 쾌락에, 지금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에 돌이켜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마저도 솔로몬은 저버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했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형통과 축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승승장구함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을 위하여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명 감당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부분이라고 안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쓰임 받아야 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구마다 나이 드신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이렇게 움직여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권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교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보를 접어서라도 그리고 노방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왜 연세가 드셔도 육체가 힘드셔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예전에 내가 헌신했던 그 부분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점점 나의 삶의 마음에서 무너져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하나님께 점점 쓰임받는 부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더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신앙과 안에 매몰되어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께 남아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신앙관에 매몰되어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빈손오지 않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교구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로 자녀의 대학의 합격을 위하여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송구영 신예배 신년 축복송에 은혜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며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숙면을 취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육체로 1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수능을 본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시가 발표되고 있고 이제 곧 청시를 봅니다. 하나님, 합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며 아버지 물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부부터 아버지 저녁까지 말씀을 대언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 수능 본 자녀들에게 합격의 은혜를 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약이 체결되며 정수리의 축복이 아버지 구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